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노원 성당은 제가 이게 한 번은 왔었던 것 같은, 그때 당시에는 아마 성령 기도회 쪽에서 저녁 특강 왔다 간 것 같은데 몇 년 전인지는 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단장님, 신부님 다 아시겠다고 그러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로만 이렇게 봤던 분, 또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거고. 저는 소속은 청주교구 신부입니다. 청주교구고 이제 은퇴한 지 이제 햇수로 3년이 됐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은퇴 신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고 바뀌었죠? 네, 그 원로 3억짜리라는 말 때문에 내가 쉬지를 못해요. 은퇴하고 나서도. 그래서 은퇴해가지고 감곡, 매개성, 순례지 그 근처 한 15분 거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집을 짓고, 며칠 전까지도 이제 정원 공사 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한 달에 2번 와서 미사를 하십니다. 네, 그 2번 미사, 2주, 4주 미사 하는데 아무나 이렇게 미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2층 경당이 한 3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를 오려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커피숍이 아니라 인터넷 카페가 있는데 글로 들어오셔서 가입을 하셔가지고 또 지역방들이 전부 또 있어요. 서울방, 경기방, 인천방,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지역방에 들어가서 거기 방장에게 전화를 해서 신부님 미사 가고 싶습니다 하면은 대기자 명단에 올라갑니다. 30명 밑으로 이렇게 미사 오다 보니까 요즘 미사 오시는 분들은 6개월 전에 예약이 됐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100명 이상 미사 드릴 수 있는 이제 정원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방별로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오는 방법은 똑같이 카페에 들어가서 자기 소속되어 있는 그 방에 가서 그 방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100명 정도, 150명까지도 미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터를 아주 아름다운 이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 밑에는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단위로 아니면은 개인 피정이라든지 와서 머물다 가실 수가 이제 있을 겁니다. 그 게스트하우스도 10월 3일 날 축성 미사가 있습니다. 그럼 가면 되겠죠? 안 됩니다. 그것도 역시 방별로 해가지고 내 카페에 있는 방이 9군데입니다. 각 도마다. 그래서 150명 가운데 23명 운영자들은 필히 참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인원을 가지고 9개로 나누니까 각 방마다 11명 정도 이제 오실 수가 있는데, 각 방장들이 한 열흘 전에 이제 얘기할 겁니다. 며칠 날 12시부터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방장한테는 제가 엄명을 내렸죠. 내가 안다고 해가지고 2사람짜리 빼놓고 절대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딱 정오부터 선착순으로 11명. 그래서 언제부터 받을 거냐 하는 것은 카페에 들어오시면 아마 열흘 전부터 공지가 될 겁니다. 몇 월 며칠 12시부터 선착순 11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10월 3일 날 축복미사에 참석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눈 내릴 때까지는 이제 밖에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방에 들어가셔서 그다음부터는 얼마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시고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정원 이름이 치유평화정원이에요. 힐링 피스 정원인데 그 정원은 그러면은 그 미사 때에만 가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나가다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정원에 머물고 기도하고 가실 수는 있지만은 거기 온다고 해서 저를 꼭 만나는 건 아닙니다. 어쩌다가 제가 밖에 나와서 마주치면은 강복도 받고 가실 수 있지만은 적어도 정원만큼은 제 허락 없이 누구나 왔다 가실 수 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곡 성지에 왔다가 15분 거리니까 들으실 수도 있고요.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이제 14척 길을 또 이제 만들어야 되고 성모상 앞에서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하고 조용히 쉬었다 갈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이제 정원이 완성이 됐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십자가도 부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나오셨던 그 십자가 나무가 뒤에 있고 팔을 벌리면서 나 부활했다 하면서 이제 너희들도 무거지 상하지 말고 좀 부활하거라 하고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하시고 성모님은 매개 성모님을 모셨죠. 매개 성모님은 루르드 성모님이죠. 여기도 지금 루르드 성모님 모셨어요. 그렇지만은 강곡 성모 순례지에 있는 루르드 성모님은 6.25 때 총알을 7발을 맞았기 때문에 몸에 7개의 총알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 7고, 매개 7고 성모님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강곡성당에 이제 순례를 가시면은 그 성모상의 이야기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제가 있는 그 치유 정원에도 몸에 7개의 총알 자국이 있는 매개 7고 성모님을 모셨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지나가다가 들으실 수 있고 또 어저께 이제 마지막으로 음수대까지 이제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지하 한 200m에서 퍼올린 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마실 수 있고 그 대신 부탁드리는 것은 어떤 분들은 말통을 몇 개를 가져와 가지고 아예 그냥 봉고차 뒤에다 가득 싣고 가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안 됩니다. 2리터짜리 하나 정도는 가져가실 수 있지만은 그냥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죠? 베티 성지에 있을 때도 보면은 그런 순례객들이 좀 종종 있었어요. 그냥 차 뒤에 그냥 큰 통을 갖다가 그냥 10대 개 갖고 와서 그건 조금 상식에 좀 어긋나는 겁니다. 베티 성지 물도 참 정말 좋은 물이었지만은 지금 제가 여기서 파낸 물도 아주 좋은 물입니다. 대충 그 정도 소개하면 됐죠? 여러분들 사제에게 깊이 기억되는 신자들이 어떤 신자들일 것 같아요? 힌트, 2종류예요. 2종류의 신자들은 기억이 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답을 얘기할게요. 첫 번째, 속을 무던히도 썩였던 신자. 그러면 또 하나는 반대가 되겠죠. 정말 이쁘게 산 신자들. 사제가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배울 점이 많다. 저 교우에게. 이렇게 극과 극의 신자들은 그 본당을 떠나서 수십 년이 지나도 가끔씩 기억이 나요. 그 인간이 이제 사람 됐을까? 가끔 그 본당 신자 오면은
그 아무개 지금도 그 성당에서 난리 피고 돌아다녀? 분란 일으키고 돌아다녀? 그 묻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를 한 번 더 하게 돼요. 또 정말 이쁘게 산 신자들, 참 그 한 분 때문에 선한 영향을 줘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하느님께 가까이 갔을까. 참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의 보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신자들도 기억나는 신자들이 있고요. 보좌 신부들도 또 기억나는 보좌 신부가 있겠죠. 똑같아. 두 종류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수녀님들은 안 그러냐? 물론 수녀님들도 기억나는 수녀님들도 두 종류예요. 정말 지질이 속을 새기고 같은 수녀님. 그냥 본원에다 얘기해서도 데려가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교육을 받고 나왔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속삭였던 수녀들 있어요. 또 반대로 너무너무 이쁘게 살다간 수녀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본당 신부할 때 수녀님 한 분이 부임을 했어요. 굉장히 이제 종신호원하고 바로 나온 수녀님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지 않죠. 한 1년 동안 이렇게 그 수녀님이 사는 거를 지켜보니까 참 나이는 내 딸뻘 같은데 하는 건 내 엄마처럼 해요. 그렇게 입이 무겁고 낫을 자리 안 낫을 자리 그렇게 정확히 지혜롭게 하고 항상 그 수녀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구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얘기만 해요. 깎아내리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 수녀님 찾으려면은 성당 가면은 늘 감실 앞에 항상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항상 그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어린 수녀님이 참 요즘 보기 드물게 거룩한 수도자다. 그래서 한번 차를 마시면서 수녀님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냐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살 수 있냐고 그랬어요. 수녀님 나름대로 비법이 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신부님 때문이에요 그래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대학생 때 신부님 피정을 다녔대요. 그리고 신부님 테이프를 다 들었대요. 자기는 진짜 부모님한테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때 신부님 피정 쫓아다니고 테이프 들으면서 그게 다 치유가 됐대. 그리고 이 정도면 내가 수도자가 되더라도 교우들한테 상처 안 줄 수 있겠다. 자신감이 들더래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와서 자기가 기도했대요. 이건 물론 기적이겠지만 종신을 헌하고 난 다음에 김웅녀 신부님 본당에 가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온 거야. 그래서 그 수녀님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신통, 방통, 절구통.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죠. 아, 그러냐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내 딸이구나, 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강의 들으면서 그 옛날에 그 피경 들으면서 수녀님을 이렇게 정말 수녀원으로 가게 했던 그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기억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어느 테이프에서 그런 얘기 했대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 절대자 하느님 앞에 닻을 내리는 거라고 그랬대요. 뭐라고요? 절대자 하느님 앞에 닻을 내리는 거. 닻이 뭐예요? 큰 배가 떠돌아다니지 않게 물속에 가라앉히는 거죠. 닻이 없으면 배는 표류해요. 고정되질 않아요. 그 닻은 표류하지 않고 고정되게 하는 그 힘이에요. 절대자 하느님 앞에 닻을 내리는 거.
자기는 그 말을 꼭 붙들고 산대요. 수도 생활하면서 그러냐? 나는 그 말 한 것도 기억이 안 났어요. 내가 그렇게 멋있는 말을 했단 말이야? 절대자 하느님 앞에 닷을 내린다. 그러면서 그 수녀님을 내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도대체 저 수녀님은 어떤 닻을 내리고 살까 하고 지켜봤더니 3가지의 닻을 내리고 살기 때문에 저렇게 기쁘게 사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의 닻을 내리고 사셨어요. 무슨 닷? 기도의 닷.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배고플 때는 음식을 찾는데 왜 영혼이 배고플 때는 기도하지 않을까? 제가 정말 한평생 교우들에게 정말 강조했던 얘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따라하십시오.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라.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얘기죠. 저는 40년 전부터 피정 지도를 시작해서 셀 수도 없이 많이 하면서도 항상 강조했던 것은 내 피정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전통이에요.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야 되죠. 가톨릭이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세상과 가까워진다고 하는 그거 가지고 교회를 오픈해 버렸어요. 라틴어 미사가 없어지고 사제들도 같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같이 미사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등지고 미사하게 됐어요. 신자들을 바라보고 미사하게 됐고 각 나라 말로 미사가 됐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열렸기 때문에 그 가톨릭의 그 높은 벽이 무너진 부분도 있지만은 정말로 소중한 것을 많이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그 혼란을 이기지 못해서 환숙한 신부님들이 수천 명이 돼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바뀌니까 수도자들의 옷도 점점 다리가 보이고 이마가 보이기 시작해. 그전에는 요거밖에 없었잖아. 손 못 봤어요. 수녀님들 손. 치마 질질 끌고 다닐 정도로 엄격했죠. 수도복을 입어도 그냥 4-5개를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입어야 돼. 지금은 너무너무 간편해졌죠. 심지어는 사복 수녀들이 생겼어요. 사복 수녀들이. 놀랍게도요, 이제 지금도 이렇게 지금 성서가 없는 시대에 젊은이들이 없는 시대라 하더라도 지금도 줄을 지어서 기다리는 데는 봉쇄 수도원밖에 없어요. 봉쇄 수도자들은 누가 하나 죽어야만 그 다음 대기자가 들어가요. 그렇지만은 사복 수녀들은 거의가 다 망했어요. 내가 미국의 피정 같은 데 가서 어떤 때는 수도회에서 잠잘 때가 있죠. 사복 입고 있는 수녀님들 그 수도에서 잠잘 때가 있었어요. 정말 전 충격받았어요. 아침에 밥을 먹으러 나갔는데 수녀님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식당 안에서 귀걸이하고 이게 좀 수녀들인가 뭔가 오히려 그거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젊은 수녀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담배 피우는 그 늙은이들 죽으면 그 수도에는 끝이야. 정말 충격받았었어요.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걸 좀 봤다 이 얘기예요. 아무리 세상을 향하여 열려졌어도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없는 배가 떠다니듯이. 틀린 말 아니죠?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전통은 뭐냐?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못 들어봤어. 신공 드린다고 그랬죠. 신공 바치자고 그랬지 기도 바치자는 못 들었어요.
신공이라고 하는 그 한자는 거룩할 공로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리는 신공을 조과라고 그랬고요. 잠자기 전에 드리는 신공을 만과라고 그랬고, 묵주기도를 매개 신공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길을 성로 신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좀 오래된 구교 신자들은 아마 제 단어를 이해하실 겁니다. 아침에 드리는 신공을 뭐라고요? 그 과자는 일과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눈곱 뜨는 게 아니고 밥하는 게 아니라 눈을 떠서 침대에 누워서라도 잡소리와 잡생각이 내 머리 지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 신자들은 침대에 누워서 내가 내 몸에다 십자가를 긋고 축성을 해야 돼.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기도가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장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심장은 뛰었죠. 근데 여러분들 심장한테 감사하다는 말 몇 번이나 해봤어요? 병원에 가서 심장 수술해야 그때 감사하는 마음이 들죠. 이거 멈추면 가는 거예요. 맞죠? 한밤중에도 멈추면 가는 거예요. 신문에만 안 났지 심장마비로 하룻밤에 죽는 사람이 수백 명 된대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그게 남의 일이라고 얘기 못하지요. 아침에 눈 뜨면 생명 연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내 몸을 축성하면서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따라 나오는 기도는 주님 오늘 하루가 내 생애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인 성녀에 가까워지는 길은 다른 건 없어. 내 체험상 내가 무한히 오래 산다고 생각하면요 회개 안 해요. 한 10년 동안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지. 근데 그게 오늘 밤일지 어떻게 알아?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사형수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형 집행이 언제 진행이 될지 모를 뿐이지.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50년 후에 이 자리에 버티고 있을 사람 손 들어봐. 손 들기만 해봐. 50년 후에 여러분 나이를 계산해 보세요. 다 땅속에서 벌써 그냥 뼈까지 다 벌써 녹은 이 유한성을 못 깨닫고 성인 성녀들이 우리와 다른 건 뭐냐? 그분들이 죄를 안 짓고 살았기 때문에 성인 성녀가 아니라 그분들도 넘어져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즉시 일어나죠. 즉시 일어나면서 늘 하는 기도가 하루를 마지막으로 알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밖에 안 남아있다고 그런다면 내가 굴리는 이 묵주기도가 세상에 내 생의 마지막 묵주기도구나.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묵주기도할 거예요. 어디 분심 잡념이 듭니까? 평일 미사 와서 성체영 할 때 그래 이 영성체가 내 생의 마지막 영성체다 하면은 성체영 하면서 무슨 딴 생각이 들 수 있겠냐 이거죠. 성경책을 읽으면서도 내가 읽는 이 성서 봉독이 내 생의 마지막 성서를 보는구나. 분심이 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내 인생이 된다면 그게 바로 성인 성녀예요. 오늘 못하면 난 내일 하면 돼. 내일이 와야죠. 그죠? 여러분 다 묵주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묵주 신고할 때도 레지오 단원이니까 그냥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 생의 마지막 묵주 기도를 드린다. 마귀는요 신공을 끊어버렸어요. 집집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우리 가톨릭 가정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해가 지고 나면 잠자기 전에 온 식구들이 십자가 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저녁 만과를 드렸죠. 그리고 묵주를 드렸어요. 묵주 기도를 했어요. 매에게 신공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안수를 다 했어요. 그게 카톨릭 전통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본당에서 저녁에 식구들이 모여서 저녁 만가 드리는 집은 1%도 안 돼요. 다 따로따로 놀죠. 애들은 갔다 오면 문 걸어 잠그고 게임하고 있고, 집에 나갔다 들어올 때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아요. 외출했다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른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잘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그 밑에 성모님한테도 인사해야 되죠. 금덩어리 십자가 걸어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예수님 쳐다보는 사람 없어. 1년 내내 한 번도 목욕시켜드리는 그런 집 드물어요. 성모님 콧등은 깨져나간 지가 한참이고, 성모님 옆에 있는 촛불을 보면은, 저는 가정 방문하면은 그 촛불만 보면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기도하는 집에 촛불은 늘 깎아놔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의 집에 가면 그 촛불 안에 보면은 파리 죽은 거 3마리, 성냥 부러진 거 2개. 이 사람은 기도 안 하는구나. 마귀는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를 못하게끔 신공을 막아버렸어요. 막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해야만 가정이 성화가 돼요. 거룩해져요. 공동체가 거룩해져요. 그리고 거룩해져야만 어떤 축복이 내려오느냐? 분별의 은사를 받게 돼요. 뭘 받는다고요? 이 혼란스러운 이 환난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분별이에요. 사제도 분별치 못하면 양들을 끌고 절벽으로 집단 자살을 해요. 내 전국을 다 돌아다녀 보지만은 조용한 성당이 많지 않아. 투서질하고 본당신문을 본당신문대로 상처받아 피 흘리고 있고, 떠나갈 날짜만 세고 앉았고, 주님, 아유 너무 드세요 여기 신자들, 아유 못 데쳐 먹었어요. 아유 저 6개월만 지나면 가요. 그 본당 교우들과 또 얘기해 보죠. 우리들도 6개월만 참으면 돼요. 100억짜리 성당을 주놓으면 뭐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마귀 짓거리에 놀아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놀아라는 거야, 그게. 그래서 지금 시대는 똑똑한 신부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 지금 시대는 능력 있는 수녀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분별이 있는 사제, 분별이 있는 수도자. 그 분별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도에서 나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분별력이 생기질 않아요. 처음에 얘기했던 그 수녀님은 1년을 지켜보니까 늘 성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에 닻을 내리고 있는 수도자였어요. 항상 그 수녀님 찾으려면 성당 들어오는 게 제일 빨라. 그 기도의 그 힘을 가지고 항상 밝게, 억지로 웃는 웃음이 아니라 정말 밝게.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혼란스러울 때는 딴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걱정하는 것을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한다고 1시간을 앉아 있는데 사실은 기도가 아니라 걱정만 하다 끝나. 마귀는 참다운 기도로 못 가게끔 막아버려요. 그리고 분심 잡념 속에서 그냥 걱정만 하다 끝나요.
시간은 분명히 1시간 동안 내가 기도했다고 하는데 내막은 기도가 아니에요. 걱정하면 마귀가 들끓어요.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개인 기도, 성체조배, 로사리오 기도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기도하면은 이것이 바로 영적 갑옷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갑옷이 귀찮다고 벗어버리면 우리는 마귀가 쏘는 화살, 그 세속의 화살에 맞아 죽어요. 절대로 영원한 세상에 못 가요. 천국에 못 가요.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를 끊어버리고 신공을 끊어버리고 그로 인하여 교우들은 세속화가 됩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갖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리 다툼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간은 기도로서 강해지고 하느님은 인간의 기도로서 약해지신다. 우리 인간은 기도로서 강해지지만 하느님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안 들어주고는 못 베기실 정도로 흐물흐물. 여러분께 해보세요. 시작. 내가 30분 후에 물으면 다 까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녹음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이 글쎄 확 와닿는 얘기를 하셨는데 가만히 있어봐. 뭐지? 하느님은 기도로서 강해지시고 또 거꾸로 외우고 가는 거지. 인간은 기도로서 강해지고 하느님은 인간의 기도로서 약해지신다. 그래서 그 수녀님이 절대자 하느님 앞에 내린 닷의 그 첫 번째 종류의 닷은 기도의 닷을 내리고 사시더라. 그러니 저렇게 이쁘게 사는구나. 저렇게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저렇게 주변에 주고 사는구나. 두 번째로 그 수녀님이 어떤 닷을 내리는가 봤더니 두 번째 닷은 순명의 닷을 내리고 사셨어요. 참 신비하게도요,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저절로 순명하게 돼요. 근데 가짜 기도하는 사람은 순명 안 해요. 엉터리 기도하는 사람은 순명할 순간이 오면은 머릿속으로 손익 계산을 하고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이거 내가 순명하면 나한테 득이 있냐? 이게 실이냐? 나 못해요. 바빠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순명하게 돼요. 그래서 그 수녀님은 정말 내가 놀랄 정도로 순명을 하셨어요. 어떤 때 내가 시험 삼아서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해도 그 수녀님은 그걸 제가 왜 해야 돼요? 왜 그런 걸 저한테 시키세요? 한 번도 그 말 한 적 없었어요. 미안할 정도로 내가 하는 말을 잘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시키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수도자를 볼 때마다 나 때문에 수녀원에 들어온 딸 같은 수녀지만 나보다 몇 수가 위구나. 나보다 영성적으로 나보다 몇 수가 위구나. 그래서 그냥 그 수녀 앞에만 쓰면 그냥 깨갱깽깽 했잖아요. 순명은 기적을 낳고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낳습니다. 아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그 수도자에게서 볼 수 있는 닷은 뭐냐? 포기의 닷을 봤어요. 자,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순명하게 돼요. 또 순명하게 되면은 뭐냐? 포기할 줄 알아요. 근데 그 포기도 아무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가려서 포기를 할 줄 알아요. 뛰어난 영적 분별력이 생기다는 그 뜻이에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입에서 달아도 내가 이거 먹으면 죽어 하고 퇴하고 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버리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생각 없이 버리는 것도 죄고 성사거리입니다. 반대로 버려야 할 것을 움켜쥐고 사는 것도 역시 죄요 성사거리죠. 우리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뭐 같아요? 신앙이지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입니다. 네 번째 천국을 향하는 마음, 향주 삼덕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의 가르침, 그리고 여섯 번째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절대로 이거는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버려야 하는 것도 있죠. 뭐 버려야 돼요? 상처 버려야 되죠. 그게 무슨 신주단지라고 끌어안고 있어. 상처가 있으면은 절대로 기쁘게 못 살아요. 또 뭐 버려야 돼요? 뭐 멀리해야 돼요? 마귀 새끼 멀리해야 되죠. 또 뭐 버려야 돼요? 미움 버려야 돼요. 또 뭐 버려야 돼요? 무관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영성 중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의 영성이 포기의 영성이에요. 가장 어려워요. 포기의 영성. 그 포기의 영성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도 있지만 물질적인 것도 거기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살 날이 많아집니까? 아니면 죽을 날이 가까워집니까? 세상에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무나 모르는 건데. 그러면은 죽음을 향해 갈수록 자꾸 움켜쥐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아이고, 말은. 점점 살 날이 줄어드는데도 쓰레기만 잔뜩 갖고 살잖아. 그죠?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만 자꾸 끌어안고 살아요. 저는 소망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저도 언젠간 죽겠죠. 아마 그러면 장례 미사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쁘면 안 오셔도 돼요. 장례 미사 끝나고 신자들이 돌아가면서 두런두런 이런 말을 하기를 바래요. 세상에 김 신부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 한평생 입은 수단 하나, 너덜너덜한 성서책 하나, 한평생 썼던 묵주 하나, 그게 그분의 전 재산이래.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에요. 근데 듣기 어렵게 생겼어. 내가 생각해도. 아휴, 참. 뭐가 그렇게 늘어나는지. 저는 한 4년에 한 번씩 바자를 해요. 그래서 신자들이 뭐 저 사주는 거 많잖아. 오시고 뭐고 다 정리해서 내보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 갈 때 보면은 옛날보다 사각개 짝이 늘어도 몇 개는 더 늘어나 있어. 혼자 사는 몸뚱아리가 뭐가 그렇게 짐이 많은지. 그 숙제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죽기 전까지 한번 깨끗하게 정리 다 하고 그야말로 그래 신부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냥 빈 몸으로 가셨어. 여러분들도 뭔가 그런 지향을 한번 가져보시면 안 좋겠는가? 제가 갖고 있는 그 소망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전해와요. 어느 구두쇠 할머니가
정말 구두쇠 할머니가 당연히 죽어서 어디 갔겠어요? 지옥에 갔겠지. 불 붙는 지옥에 떨어진 거야. 너무 뜨거워. 그래서 수호천사가 자기도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매 뜨거워. 그러니까 너도 와서 밟아봐. 뜨거워 죽겠다. 야, 나도 여기서 끌어내줄 방법이 없느냐 그랬어. 수호천사한테. 매일같이 끌어내달라고 하니까 수호천사가 천국 지키고 있는 베드로 사도한테 가서 사정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네 입장도 참 난처하겠다. 야, 그러면은 가서 다시 물어봐. 아무리 구두쇠라고 그래도 그래도 살면서 착한 일을 하는 거 한 가지는 있을 거 아니냐. 한 가지만 있어도 내가 천사 네 얼굴 봐서 네 체면 봐서 내가 끌어올려 줄게. 그래서 천사가 신이 나서 할머니한테 쫓아가서 할매 잘 생각해봐. 한 가지도 있을 거 아니야? 한참 머리를 짜내고 아무리 생각해도 선행을 베푼 게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천사가 아이고 방법이 없네 하고서는 천사가 뒤돌아 서려고 하는데 잠깐만! 한 가지 있대. 뭐야? 그랬더니 어느 날 팔을 다듬고 있는데 누가 와서 파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썩은 파 하나 던져준 적이 있대. 그게 유일하게 생각나는 선행이래. 근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냐면은 선행한 거 그거 가지고 끌어올린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수호천사는 썩은 팥뿌리를 하나 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뜨리면서 할매 파 잡아. 할머니가 신났지. 그리고 분명히 얘기해서 막 움직이면 이거 썩어서 떨어져.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럼 내가 그냥 살살 끌어올려 줄게. 그래서 할매가 그냥 가만히 붙들고 무겁긴 또 좀 무거워. 그냥 살은 있는 대로 쪄가지고. 천사가 막 끌어올리는데 그 밑에 옆에 있던 다른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그걸 본 거야. 할매한테 매달리니까 그냥 뭐 몸빼가 벗겨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냥 할매가 그냥 발로 차고 막 난리 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팥뿌리가 뚝 끊어진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연옥에 떨어졌을 때,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옥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을 끌어올려줄 선행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포기의 영성은 참 어려워요. 하루하루 그 저녁마다 우리는 내가 오늘 얼마나 포기하고 살았는가. 사실은 그게 저녁 기도의 핵심 테마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겁니다. 포기 영성. 모든 성인, 성녀들이 항상 어려워했던 것이 포기의 영성이에요. 포기의 영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또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5가지, 6가지 있다고 그랬죠? 아마 그 중에서 십자가는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건 끌어안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은 내 십자가 내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거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사시면서? 딱 14명.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의 99%는요,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은 포기하는 것만큼 와요. 동의하십니까? 네. 행복은 포기하는 것만큼 와요. 포기는 기적을 낳아요. 여러분들 기쁨의 기적을 원하시지요? 그럼 욕심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포기하세요. 그 마지막 한 조각 때문에 우리는 못 기쁜 거예요.
포기하려면 완전 포기를 해야지 99개는 포기하고 1개를 포기 못한다면 그 1개가 나를 지옥으로 끌어당겨요. 몸 안에 있는 암을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암까지도 사랑하세요. 암도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군종 신부하면서 낙하산을 많이 탔어요. 특수부대에 있었어요. 공수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특전사에 있는 신부들은 비행기가 뜰 때마다 제일 먼저 뛰어내려야 돼요. 비행기 안에서 강복 주고. 자, 신부님이 기도할게. 머리 숙여. 메가폰을 들고 기도하죠. 천사의 날개가 돼서 아무런 충격도 없이 잘 떨어지겠죠. 그러난 다음에 문이 탁 열리면은 자, 내가 먼저 뛰어내리니까 뒤따라 뛰어내려라. 먼저 뛰어내려. 근데 공중에서는 다 평지처럼 보이지만 떨어지는 닭에 차이가 있잖아. 희한하게 오른발제비는 오른발이 0. 몇 차라도 먼저 떨어져요. 둘이 동시에 떨어져야 충격을 완화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수도 없이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다 보니까 군정신부 제대할 때 오른쪽 무릎이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했죠. 근데 그 수술할 때 내가 수혈을 받았나 봐요. 근데 그 수혈한 그 피 안에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거 발견하는 기계가 없었어요. 왜 그 매혈자들 있지 않습니까? 노숙자들 피 팔잖아. 그런 것들을 병원에서도 많이 썼었어. 그러니까 C형 간염 바이러스가 그때는 뭐 A형이냐 B형이냐 B형까지만 해서 C형은 들어보지도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는. 아무튼 그래서 그게 잠복기를 지나면서 뭐 그냥 황달이 오고 나중에는 내가 머리도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뭐 GPT, GOP 이런 것이 그냥 강남 성모병원에 올라갔더니 이게 C형 되는 거예요. C형이 다 있습니까? C형이 있대. 근데 그때는 약이 없다 보니까 아무튼 수지침도 맞고 무슨 자연건강원에서 그거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개가 안식일교 신자들이 그 자연건강원을 운영해요. 구약에 있는 그대로 돼지고기 안 먹고 비늘 없는 생선 안 먹고 아무튼 그분들도 와서 나 살려보겠다고 난리를 쳤었죠. 아무튼 그때 당시에 그 피를 5사람이 수혈을 받았는데 4사람은 4년 안에 다 죽었어요. 간경화, 간암으로. 나 혼자만 18년을 버티고 산 거예요. 그때가 강곡에 있을 때예요. 강곡에 있을 때. 의사들은 신부님 피정 다니지 마세요. 신부님은 지금 이렇게 불로 따지면은 불이 확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속에 불씨가 보이는 그런 장작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이 확 올라가면 그게 간경화가 되고 암이 됩니다. 좀 일 좀 줄이세요. 근데 일을 줄일 재간이 없었어요. 강국에서 어느 날 순례자 미사가 끝나고 몸이 파김치가 돼서 저녁에 사제관에 들어와서 사실 전 그때까지요 정말 의료진들을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워서 침 뱉기지 어떻게 내가 고발을 해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피 가운데서 그 피가 왜 내 몸 안에 들어왔을까? 강곡에서 그날 미사 끝나고 사제관에 들어와서 이제 혼자 샤워를 했습니다. 하긴 혼자 하죠, 샤워를. 제가 늘 얘기하고 보니까 이상하네. 그냥 샤워했습니다. 샤워하다가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었느냐. 잘못된 피로 내 몸 안에 이 C형 바이러스가 300마리, 400만 마리가 내 안에 혈액에 있다는데 이놈들을 저주만 하고 살았는데 그러나 갑자기 마음이
그래, 얘네들이랑 인사부터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서 바이러스야, 우리 인사가 늦었다.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오늘 이 순간부터 너를 내 몸의 일부로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게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지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정말 펑펑 울었어. 그 다음부터는 의료진들이 원망이 되질 않고 내가 자유로워졌어요. 그래, 주님께서 쓰실 만큼 쓰시고 불러가시겠지. 그날 내가 바이러스한테 앞으로는 내가 너 원망하지 않을게 하면서 뭘 부탁했냐면은 바이러스야, 나 조금만 좀 더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랬어. 하여튼 그 다음부터는 내가 좀 자유로워졌죠. 그리고서는 2달 있다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하러 갔어요. 그럼 이제 결과가 나와서 의사 앞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되게 불안하죠? 의사가 바로 얘기 주면 되는데 턱은 괴고 그냥 뭐 앞에 화면을 보면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내 눈도 쳐다봤다가 또 보다가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해가 안 간대. 신부님은 C형 간염 중에서도 1번이야. 바이러스의 양이 제일 많아. 근데 요번에 이 조직 검사한 걸 보면 이놈들이 단체로 졸도를 했는지 가만히 있다는 거야. 내 바이러스는 활동성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마치 졸도한 것처럼 가만히 있대. 그거 좋은 거예요? 당연히 좋죠. 그냥 이대로만 사시면 되죠. 얘네들 성질 안 나면 된대.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 입에서 어느 말이 나왔느냐? 바이러스야, 고맙다. 의사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신부님 누구한테 고맙다 그러신 거예요? 아니, 덱한테 고맙다 그랬어요. 덱한테. 그렇게 바이러스를 내 몸의 일부로 인정하고 살다가 이제 베티르 갔겠죠. 베티르 가서 한 3년을 사는데 베테스 내가 7년을 살았어요. 4년째 되는 해에 미국에 있는 의사가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신약이 개발이 됐대요. C형 간염 바이러스 거의 100% 완치. 진짜냐고. 이제 임상 다 지나서 현재 시판하고 있는데 60알을 먹으면 된대요. 30알씩, 한 달에 30알. 하루에 한 알씩. 근데 값이 비싸대. 얼마냐고 그랬더니 1억 4천이래. 그래서 나 사지도 못할 걸 왜 전화했냐고 그랬어. 그냥 알고나 계시라고. 그리고 아마 한국에 들어가면 보험 수가가 보험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래. 전 기다렸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보험 처리에도 7천만 원이에요. 60알에. 그래서 그때 내 주변에 있는 카페 식구들이 이제 뭐 몇만 명이 되니까 그때 신자들이 그랬어요. 신부님, 우리들이 10,000원씩만 내도 신부님 살릴 수 있는데 그거 사세요 그러는 거야. 나 그렇게 신세지기 싫다. 그런데 더 기다려봤죠. 그랬더니 서울 강남에 오는 내과 의사가 또 연락이 왔어요. 신부님, 300만 원에 내가 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의사가 자기 돈을 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신약을 만드는 회사가 방글라데시에 있어요. 방글라데시가 너무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유명한 제약회사가 그 나라에 있어.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냥 싸게 주는 거예요. 싸게 주는 값이 300만 원이야. 방글라데시 사람들한테. 근데 방글라데시 사람한테 300만 원은 우리들한테 30억 같은 돈이야.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에서 이게 소비가 안 돼. 이게 동남아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짝퉁이 아니라. 성분은 똑같아. 그래서 그 내과 의사가
320만 원 정도면은 60알 드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짜인 줄 알고 필요 없다 그랬더니 의사가 신부님 저도 의사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시키겠습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2통이 왔어요. 통도 보니까 얼마나 유치하게 생겼든지 방글라데시 말이 서 있는데 뻘고 쭉쭉한데 야 이거 먹고 내가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의사가 그랬거든요. 4주 먹고 난 다음에 검사하고 항상 그래야 된대. 4주를 매일 하나씩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피 검사를 딱 하고 결과가 이제 카톡으로 딱 왔는데 세상에 깜짝 놀랐어. 바이러스가 단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주 만에 그 수백만 마리가 다 죽은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또 너무 미안한 거야, 바이러스한테. 뭐, 우리 같이 살자고 그럴 때는 언제고, 이 치사한 인간이 약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몰살을 시켜?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바이러스야, 미안해, 연도 맞춰줄게. 그랬지. 연도도 내 바쳤어, 내가. 그래서 4주 먹고 나서 이제 더 안 먹어도 되겠네 했더니 아니래. 60알을 다 먹어야 된대. 60알을 다 먹고 4주 때마다 계속 검사를 했죠. 그리고 2통을 다 먹고 난 다음에도 이제 변함이 없어. 이제 됐습니까? 그랬더니 안 된대요. 2달을 더 기다려봐야 된대요. 약 안 먹고 난 다음에. 2달 다 기다리고 난 다음에 검사하니까는 신부님, 이제야 의사로서 신부님은 이제 C형 간염이 완전 치료가 됐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사실은 저 얘기하다 나왔는데 십자가는 지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거예요. 내가 그 샤워하면서 그 바이러스에게 오늘부터 나는 너를 내 몸의 일부로 할게. 이제부터 너 원망하지 않을게. 십자가는 등에 질 때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 심장 가까이 끌어안을 때는 훨씬 편해요. 훨씬 편해요. 그 십자가는 절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그건 99%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미움, 교만, 욕심 이거 다 포기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자, 이 수녀님은 지금 3가지의 닷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기도에다. 2번째, 순명에다. 3번째, 기도하고 순명하면은 그 어려운 포기까지 가게 돼요. 저절로 하게 돼요. 그래서 포기의 영성은 이 앞에 있는 기도의 닷, 순명의 닷을 하지 않고 난 포기하고 싶어. 그거는 거짓말. 그건 자기 기만이에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순명할 수 있을까? 천만에. 순명하지 않으면서 포기할 수 있을까?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현대 영성의 위기는 하느님 앞에 닻을 내리지 않고 자기 자신 앞에 닻을 내리든지 물질 앞에 닻을 내린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현대 영성의 위기는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린 분명히 예전보다 많이 소유하고 삽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례해서 영적으로 내가 소유하는 것만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가? 아니지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전에 없던 시절에는 더 신앙이 깊고 믿음이 깊었었어요. 모든 게 풍요로우니까 이제는 신앙도 그냥 고급 취미생활, 그냥 액세서리. 그런데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얼씨구 잘 됐네. 그냥 취미생활 좀 바꿔볼까 했던 참인데 아무튼 아이고 코로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당마다 5분의 1밖에 안 나와요. 주일 미사를. 어느 성당이든지 코로나 터지기 전에 3분의 1이었어. 근데 지금은 5분의 1이에요.
5분의 4 그 인간들 다 어디가 있느냐 이거야 도대체. 주일마다. 레지오 단원들도 그 전에 하던 다 어디가 있고 구루슬리시타 다 어디가 있냐 이겁니다. 지금 시대는 환난의 시대예요. 어둠의 시대예요.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은 늘 내 자신을 속입니다. 소유하는 기쁨은 손바닥 위에 물처럼 빠져나가고 바닷물처럼 마실 때마다 갈증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위로부터 오는 기쁨을 찾으려고 애써야 돼요. 절대자 하느님 앞에 닻을 내리려고 애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라. 기도의 전통, 순명의 전통, 포기의 전통 해야죠. 저는 아까 일찍 와서 뒤에서 묵주기도 혼자 하면서 이 성당에도 장개틀이 또 없네. 성당은 엄청 큰데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무릎 꿇으려고 이렇게 보니 장개틀이 없는 거야. 엉거주춤 이렇게 대고서는 이런 게 어둠이에요. 전 세계의 성당을 다 돌아다녀 봐도요. 장개틀 띄어 없애는 천주교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신부들이 그렇게 분별이 없으면은 본당의 사목회 임원들이라도 그건 말려야죠. 신부님 우리 장개틀 새로 답시다. 우리들이 돈 모으겠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하는 첫 번째 경배 행위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찾아왔던 사람들 다 무릎 꿇고 엎드렸잖아.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 성당에 가봐요. 장개틀 없는 데 없어요. 한국 천정이 앞에만 한 줄. 이거 끝이야. 마귀가 나 마귀다 하면서 교회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정말 아주 그럴듯하게 실용주의적으로 편리하게 그걸 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려요. 그 지금 신자들은 무릎을 꿇고 싶어도 꿇을 재간이 없어. 꿇을 데가 없어. 해외는 그 자리에 국왕이 앉아 있어도 사제가 성체에 들어올 때 다 무릎 꿇어요. 그리고 항상 정통 카톨릭 성당은 성수를 찍으면서 제단을 향하여 반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자리에 들어갔다 나올 때도 항상 제단을 향해서 반무릎을 꿇고 성체 성혈 축성할 때는 어느 누구라도 비신자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다 무릎을 꿇는 게 카톨릭 전통이에요. 이런 게 전부 다 없어진 거예요. 이 순교자의 나라에서.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긴 세월 동안 이 장개틀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동의하는 신부님도 있고 띠 없앤 신부는 오늘 저거 괜히 불렀네 그러지. 끝나고 나와보지도 않아. 지가 띠 없앴으니까. 하기는 명동성당부터 띠 없앴어요. 한국 카톨릭의 생명가드 같은 명동성당부터 띠 없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지극히 세속적이에요. 그 장개틀 길이만큼 신자들이 덜 앉는다 이겁니다. 그 띠 없애고 뒤에다가 줄 몇 줄 더 놓겠다 이거예요. 새 성당 짓는데도 장개틀을 안 놔요. 장개틀 몇 타당 얼마씩이야. 그 돈 들어간다 이게 꼭 필요하냐 이거죠. 그 집어 내릴 때 시끄럽대요. 따다닥 소리 난다고. 스펀지 깔면 되지 그 밑에다가. 이게 바로 현대 우리 카톨릭의 위기예요. 여러분들 미사수건 쓰십니까? 딱 24사람 쓰네. 미사수건 왜 안 쓰세요? 본당 신부가 쓰지 말라고 그래요? 쓰지 말라는 신부도 있다는 얘기는 나 들은 적이 있어요. 쓰니까 그거 뭐하러 쓰냐고 우리들이 본당 신부.
미사수건은 왜 써요?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세례 받을 때 대모님이 머리 뒤에서 이렇게 미사수건 해줬죠? 그 미사수건 가출하셨어요? 미사수건 왜 써요? 수녀들이 왜 머리를 왜 가려요? 바오로 사도가 한 얘기 때문에 여인들 머리 가리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여자를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남자와는 다르게 여자들은 이 머리 모양에 따라서 수십 가지 인간으로 바뀌어요. 미사수건을 쓰는 이유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애덕이에요. 네 머리 때문에 다른 사람 미사할 때 분심 들지 하게 하지 마라 이겁니다. 자연이 보이죠? 아유, 이놈의 얘 팬네는 어떻게 머리도 안 갖고 왔나 봐, 그냥. 아이고, 석회가 버글버글하고, 아이고, 뒤는 푹 꺼져 앉아가지고. 사제 강론은 안 들려요. 그 여자 머리 쳐다보느라고. 머리나 좀 빨고 다니죠. 미사수건 쓰는 이유는 이웃에 대한 애덕이고 두 번째는 본인 자신이에요. 미사수건 쓰면은 딴 데 쳐다볼 이유가 없어요. 맞죠? 앞이밖에 안 보여요. 계단밖에 안 보여요. 수도자들이 머리 가리는 이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사수건 쓸 때마다 성령의 너울이 여러분의 머리를 덮는다, 여러분을 안수한다고 생각하면서 쓰셔야 돼요. 사제가 제의를 입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미사수건을 써야 돼요. 근데 왜 안 쓰냐고 물어봤더니 참 기도 안 찹시다. 훅가시가 주저앉는데 난 처음에 훅가시가 뭔가 그렇게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고데기로 그냥 훅가시를 그냥 했는데 1시간 동안 쓰면 이게 훅가시가 주저앉는데 아유 그놈의 훅가시 정말 아무튼 진짜 쓰세요 미사수건. 외국의 주교님들이 한국에 오셔서요 본당에서 미사할 때 제일 감동받고 눈물 났던 게 하얀 미사수건 쓴 한국 천주교 신자들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반가웠대요. 왜 못된 건 서양을 쫓아가? 못된 건. 그죠? 옛날 우리 할머니들 성당 나오면 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끈 뒤에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그런 식으로. 수녀님들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의 전통들이 다 사라져가요. 첫 토일 신심행사 지키는 성당 많지 않아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미사수건 좀 가끔 좀 빠르세요. 어떤 거 보면 저 분명히 하얀색이었을 텐데 그냥 누리끼리 해. 응? 그래도 1년에 한 2번 정도는 좀 빨아줘야지 좀. 여러분들 대녀 있죠? 대녀가 미사수건 안 쓰면 대녀 축일날 미사수건 선물하세요. 너 그 전에 세례 받을 때 그거 어디 갔냐? 그러니까 뭐 이사 다니다가 없어졌어요. 귀찮아요 하면은 오늘 들은 걸 얘기해 주란 말이에요. 어느 신부님이 그러시더라. 미사수건 쓸 때 성령이 안수하시는 거라고 그러더라. 사제가 제의를 입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그러더라. 손녀라든지 아이들 생일날, 축일날 할머니가 미사수건 선물하세요. 그리고 할머니도 같이 쓰세요. 그게 교육이야. 신앙 교육이야. 이 교회 안에도 이 실용주의, 귀찮은 거 멀리하고 편한 거 찾는 게 실용주의예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편해서는 안 돼요. 애초부터 신앙은 불편해야 돼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신앙생활에서 편리하게 하려고 한다면 뭐하러 나옵니까? 신앙 자체가 힘든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목자들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양떼를 끌고 같이 그냥 저 계곡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히 알려줘야죠, 목자들은. 이 험한 세상에, 이 환난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하느님한테 갈 수 있을지 방향을 제시해 줘야죠. 그러려면 사제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거룩해져야 돼요. 지금은 거룩한 신부가 필요한 시대고, 거룩한 수도자가 필요한 시대고, 거룩한 평신도가 필요한 시대예요. 거룩함은 기도에서 나와요. 거룩함은 포기에서 나오고, 거룩함은 순명에서 나와요.